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재 여러분이 있으시면은 우리 지금 저녁 시간에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좀 보고 있잖아요. 57페이지를 이렇게 펴시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 2권이죠.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보고 있는데 2장으로 넘어가서요.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챕터고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약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련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 즉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면은요. 복이 되기 위하여 복받는 교회 혹은 개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는데 열방에 복을 전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먼저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과 관련되어져서 지난 주간에 쭉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쌍벽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그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이라는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그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백성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의 어떤 중요성을 좀 보게 되어지면은 먼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이 하나님 나라 백성 혹은 교회의 정체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 19장 3절과는 19장 3절과 6절과는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이 구절은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곧바로 연결된다라는 거죠. 5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기 직전 그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맺으신 게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상기하시고 또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그
430년 동안 혹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지실 거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의 한 증거로서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내용에서 혹은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점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그 다음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방에 복을 주는 도구로서 이제 그 일을 그 진행하게 되어지고 이루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골딩 게이라는 사람이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여기는 8절까지 좀 그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요.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개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개작이라는 게 뭐예요? 개정 증보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독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특별히 그 책이 인기가 있거나 이럴 때는 증보판을 내잖아요. 근데 그 증보판을 낼 때 개정 정보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보충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게 변해요, 안 변해요?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의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개작이라는 거예요. 개정 증보판이라는 얘기예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과 8절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개작의 한 형태라는 사실은 이 직함이 모든 세계에 대한 야훼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를 배제하기보다 세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왕 같은 제사장직을 다른 백성들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브라함의 비전과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신약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모든 열방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그 의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이루어졌죠. 또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진 이 계획들이 지금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는 개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출애굽기 오게 되어지면은 개인이 아니라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에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열방 가운데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제사장의 역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열방에 대해서 그리고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선택된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또 비슷한 얘기를 윌리엄 덤브렐이라는 신학자는요.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의 부르심은 사실상 창세기 12장 1에서 1절과 3절의 재언급이다. 재언급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같은 이야기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체되어진 거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로 대체되어진 거예요? 교회로 대체되어진 거죠. 근데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마이클 고인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중요한 움직임, 구속, 언약과 성막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교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만 한다. 자,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이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리고 19장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맺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그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있죠. 그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에요? 성막을 짓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회막을 짓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성막의 의미가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죠. 그게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게 이제 구속, 언약,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 전체가 이렇게 압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단어로 출애굽기를 줄이게 되어지면은 구원하심, 구속이고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심이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 또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성교적인 목적에 비추어 우리가 해석하고 그걸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구속 언약 성막은 결국은 그 구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게 성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성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봐야만이 출애굽기가 더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열방을 위한 건데 그게 성교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것도 구속하신 것도 언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과의 성막에서 친밀한 교제도 결국은 열방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이걸 봐야만이 출애굽기가 바르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이 구절이 신약교회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느냐.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신약의 교회와도 곧바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겹쳐요. 그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의도도 그렇고요. 겹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구절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약 이스라엘의 유산 전체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사명 그게 이제 그들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연결시킨다라는 거죠. 같은 맥락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의 교회가 시내산에서 이 말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속성을 지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교회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후손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후손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이렇게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과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목적이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이 말은 신약 다른 부분의 증거 및 주장과도 일관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안에, 믿음 안에, 유업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 근데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뭐 피가 섞였어요? 뭐, 뭐 피가 섞였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어떤 뭐 민족적인 어떤 연관이 있어요? 전혀 없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유산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그 목적과 의도들을 지켜나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도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같은 목적, 어떤 목적이요? 어떤 목적이에요?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한. 교회가 그거잖아요.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한 도구. 그래서 열방에 복을 전하고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먼저 교회가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요. 열방이 목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신약의 교회들이 부름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았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연관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하나님에게 구속을 받았고 또 윤리적인 순종이라는 같은 반응에 헌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목적 앞에서 순종하는 스스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죠. 자발적인 순종이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그런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리적이에요. 그게 도덕적이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믿음의 반응을 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신약 교회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그 약속을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그 순간에 우리도 이 언약 속에 언약을 수용한 게 되어진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이 어떤 문맥 가운데 있느냐 이걸 보죠. 자,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은 잘 짜여진 출애굽기의 문학적 구조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의도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우리가 앞에는 어떤 내용을 쓰고 중간에는 어떤 내용을 쓰고 끝에는 어떤 내용을 쓸 거라 대충 생각을 하고 쓰잖아요. 물론 뭐 나오는 대로 쓰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 성경은요 성령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도를 드러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그 어떤 순서 속에서도 혹은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하신 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짜여진 구조라는 거예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이 원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라는 도구를 쓰셔서 이걸 우리가 유기적 영감 혹은 목적론적 영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경험과 또 사람의 어떤 뭐 그 직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성령께서 활용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농사꾼이었거든요. 뽕나무 농사를 재배하고 또 한가할 때는 뭘 했느냐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적인 특성을 활용해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그 아모스에 보면 뽕나무와 관련되어진 어떤 비유 혹은 뽕나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의 어떤 삶, 직업, 경험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진 않죠.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의도들을 다 표현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정교하게 우리가 왜 그 토기장이들이 토기를 이렇게 구울 때 이렇게 빚을 때 막 숙련되어지면 뭐 이렇게 굽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의도한 바가 있잖아요. 아, 내가 오늘은 뭐 도자기를 빚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대접을 빚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뭐 접시를 빚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요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짜여진 문학적인 구조라는 거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쓰셨지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정교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정교한 의도 가운데에서 일부 학자들은 출애굽기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에서 18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19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뭐냐면 25장과 40장이에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출애굽기가 내용적으로 보거나 담고 있는 어떤 의도를 볼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는 1장과 18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신 것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속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24장에는 둘째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 관한 기록이라. 그래서 그 언약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 쭉 24장까지 나와 있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19장, 20장이 그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19장은 뭐냐면 언약 백성,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 상태 그런 걸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19장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1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출애굽기의 가장 또 심지어는 더 나아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없어도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관시키지 않더라도요. 이 부분만 봐서도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정확하게 이게 출애굽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이 연결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창세기에 있고 하나는 출애굽기에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성경이 66권이고 저자도 한 40명 되잖아요. 어떤 분은 뭐 5권도 쓰고 뭐 그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 12권 뭐 이렇게 신약에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66권인데 저자는 40명 정도 되어져요. 뭐 거기에는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뭐 하여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근데 저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시간도요. 무려 1600년간에 걸쳐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모세오경은 모세에 의해 쓰여졌는데 BC 1400년경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 이렇게 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서 이 100년 어간에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쓰여진 게 1500년 기간이 굉장히 장구한 세월이잖아요. 뭐 지금 우리가 1500년 전 이러면은 신라 시대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신라 시대 때 쓰여진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으면은 이해할까요? 못해요. 그래서 이게 재해석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의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요. 1600년, 500년에 걸쳐 가지고 40명의 각자의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쓰여진 내용들 혹은 거기서 주장하는 바가 다 각각이어야 되거든요.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66권의 책이 40명에 의해 쓰여졌는데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40명이라는 사람에 의해 쓰였지만 실질적인 저자, 실질적인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게 창세기에 있던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있든 간에 같은 내용,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 물론 모세에 의해 쓰여지긴 했지만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같은 의미, 또 같은 내용, 꼭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이걸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게 마태복음 우리가 말했던 그 대위험령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과도 정확하게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한 저자가 쓰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5장 40절까지는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관한 그게 성막이죠.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줄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파트의 맨 첫 부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언약을 체결하면서 가장 첫 언급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다. 그러면서 이 첫 언급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책을 쓸 때 머릿말이라는 걸 쓰잖아요. 서두 혹은 서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두괄식 표현이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먼저 중요한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말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괄식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맨 머리에 의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형식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 그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재밌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부자들을 향한 경고를 하면서 그게 현재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면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라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근데 미래의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마치 현재인 것처럼 그거를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있잖아,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일어나는 일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없으시니까요, 지금 우리의 미래를 현재처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과거도 현재처럼 보실 수 있는 분.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까? 우리는 헷갈리지만 하나님은 전혀 안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현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나는 지금 이렇게 1, 2, 3이 있다 그랬죠. 이게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시간이 있고 이걸 다 못 봐요. 근데 위에서 보게 되어지면 한꺼번에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부자들을 경고하실 때에 그 부자들이 겪게 되어질 징계, 심판 그거를 현재로 끌어와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그때에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그 증거를 미래에서 끌어오시는 거야. 그 미래가 뭐냐면 너희들이 자유로운 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백성들이 볼 때는 그게 가당키 난 얘기예요. 지금 전혀 안 보이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뭐예요? 애굽 왕 바로의 압제 가운데에서 죽을 둥살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텐데 그 건져낼 증거가 뭐냐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거래요. 근데 그게 먼 미래의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의미조차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조차도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현재처럼 보고 계시고 현재 가운데 그걸 던져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새 일을 행하겠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지금 죽을 둥 살 둥인데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요. 예.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죽을 둥 살 둥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소망이 되어져야 되고.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들이 애굽에 나와 시내산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당키나 한지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보고 계시고 그걸 던져주신 거죠.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게 비전이고. 오늘 우리도 이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진리고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어떤 그 증거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증거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시내산 아래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본문은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해시키시는 설명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새로운 세계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존재가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비전이 구체화되어지고 또 그 비전에 대한 새로운 제시와 해석이 그들 가운데 따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1절과 6절의 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역할,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특권 및 책임감도 함께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교회의 정체성, 역할, 세상 속에서 사명,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특권, 그리고 책임감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예요. 미래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과거 속에서 현재를 보완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가 연결시키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다면은 이게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적인 사건, 현재적인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역할, 또 세상 속의 사명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고요.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고 상관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게 뭐예요? 열방에, 그러니까 세상에, 열방에 복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전하는 교회. 그게 우리의 한사랑 예정교회의 정체성이고 역할이고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꾸준하게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게 뭔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신부로 다듬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또 그 일을 해나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인 거죠. 그게 비전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임한 이게 부흥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사랑 예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특권을 또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함께 책임감도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책임감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동역자로서의 삶으로서 대가를 치러가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 혹은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니들끼리 가라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흔들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만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또 훈련받고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사역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공통으로 주어지는 감동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열방으로 복을 받게 하고 열방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복된 개인 또 교회 백성 아브라함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어지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힘들고 어렵다. 이런 흉년을 만났으니 어디로 내려갈까나. 그러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수치를 겪게 되어죠. 또 남방으로 내려가죠. 이제 그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환경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없네 저것 없네 적들을 볼 때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정체성으로 그리고 역할과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습이고 아브라함도 겪었던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결말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늘 그대로 안 내버려 두시고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안 내버려 두시. 광야길 가운데 물론 1세대는 쓰러졌지만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기어이 세워내시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게 우리의 승리의 관건이고요. 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고요. 항상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고요. 또 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하여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9장 1절과 6절의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내용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내용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다. 이런 의미죠.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은 하나님의 핵심 진술로 마치 출애굽기의 돌적이처럼 돌적이라는 게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 외에 모퉁이돌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집을 세울 때 이게 거기 기초석으로 해가지고 세우는 이런 걸요. 출애굽 이야기와
율법과 언약 수요의 이야기 사이에 나온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규정합니다. 게다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우주적인 맥락 안에 둔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공포할 때 신학적 서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의 모든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요.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모든 언약에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이 말에 대한 해설이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서도 그렇고 뭐 하여간 신명기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덤브렐도 구약 역사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부르심에 얼마나 충실하게 집착했는가, 순종했는가를 나타내는 해설이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이스라엘이 이 부르심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또는 신실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마이클 고인 박사는 이 구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도록 돕는 해석학적 렌즈를 제공한다. 이게 돋보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돋보기 갖다 들이대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의도하신 게 뭐고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창조물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대조적 백성으로 살아가고 구속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징표로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구현해내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세 가지 어떤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주변 이야기들을 좀 하면은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진도가 좀 늦네요.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몇 페이지는 못 나가고 뭐 시간도 짧고 이렇게 하긴 한데 요약만 해가지고 쭉쭉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다한 얘기들을 표현이 좀 그런데 주시는 이야기들 마음들을 좀 나누면은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몇 페이지 읽지만은 굉장히 좀 좋은 시간, 저한테는 좋은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좀 이렇게 돌아보고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광고를 안 했는데 내일부터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 부부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이렇게 식사로 이렇게 좀 자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셔서 이렇게 도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새벽 예배는 뭐 지금 어른들 뭐 계속 하고 계시니까 박 권사님이 찬양하고 또 성경 읽으시고 일들을 잘 감당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저녁에는 우리 유 집사님이 좀 맡아서 해주시고요. 저녁에 그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뭐 올라가고 또 원래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 쉬고 수요일 날은 우리 전 집사님이 좀 그 기도회로 이렇게 수요 예배인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녁에도 시간 되시면 나와서 해 주시면 되고, 목요일 날에는 이제 우리가 오후에 끝나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이제 목회자 끝나니까 제가 부지런히 내려오면은 8시 기도 시간이 좀 맞춰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없네요.